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자,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이는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는가 하면은 지난번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을 드릴 때에 자,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방언에 대하여는 이제 뒤로 미루고 그 네피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보충 설명을 좀 또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28절에서 그랬죠. 이제 오늘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서 네피림에 대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했어요. 그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그 거민의 힘이 넘치고 힘이 대단히 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한 그 성읍의 견고하고 큰 것은 바로 그 강함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하는 것은 장대한 자손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장대한 자손. 그것을 32절 하반절에서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2절 하반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면 힘이 대단히 좋고 키가 큰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거기서 또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네피림 후손, 또 아낙 자손, 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이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누구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피림 후손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피림이 또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미 배우셨던 대로 우리 창세기 6장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거기 접어놓고 창세기 6장 4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자,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면 네피림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타락하다 또는 떨어지다 또는 추락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타락하다 추락하다의 뜻을 가진 이 네피림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다고 했습니까?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과 그의 영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피림이 사단과 그의 영들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눈으로 확실히 보고 알듯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설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쉽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가진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죠? 예. 성령님이 자기의 사람을 친히 부르시고 전 성경의 뜻에 대하여서 차츰차츰 이끌어 영적인 뜻과 영적 세계의 눈을 여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성경이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쉬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난해한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영적인 뜻을 가진 그 같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것이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예? 성령님은 얼마나 쉬우시겠습니까? 쉬우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면 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뜻은 성령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으로만 알게 되어 있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네피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또 뭐 사람의 딸들 하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령님의 사람들에게는 따로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성경에 대하여 눈이 열려버리면 네피림의 뜻이 타락한 자, 떨어진 자 하면 이미 성경 창조 때부터 사탄이 누구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그때에 기록된 이 전후의 상태들을 통하여서 이미 네피림의 정체가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피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 정체에 대하여서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또 네피림 등은 성경 전체의 뜻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비추어 주는 일이에요. 비추어 주는 큰 줄거리에 큰 줄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육으로만 사는 인류, 사단에게 장악된 인본주의의 인류가 사단과 함께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룩하고 그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비추어 주고 있는, 사단의 엄청난 도모와 큰 역사를 비추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전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으로 눈을 열어 주실 때 확실히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으로 구성된 성서가 주어진 것이, 이제 66권으로 구성된 성서가 주어진 것이 2000년 역사가 가까운 세월이 되었고, 또한 그 성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의 세월이 되어진 오늘날에 와서는 성경의 뜻이 이미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의 뜻대로 확실히 믿음이 되어진 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다른 이때에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에서 벗어난 것들로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어요.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길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탄이 그물로 세워놓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 이미 말씀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WCC가 왜 생겨납니까?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생겨난 이 WCC가 배교의 길을 가는 단체라고 요사이 이슈가 되어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디 뭐 작은 단체들로 구성된 것이면 목소리 높일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일어나 앞장서서 길을 내니
작은 교회들도 붙어서 따라가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WCC가 왜 생겨나는 것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왜 그렇게 변질되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왜 이런 엄청난 배교의 길을 가는 단체들이 생겨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다 밝혀 말씀드려 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여러분께 유익을 주려 하면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시는 기회가 되십시오. 네? 사람들은 자꾸 어느 날부터 그 목사가 교회가 커지니 변했다, 서서히 변해가더라, 변질되더라 라는 말을 변함없이 이구동성으로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진실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질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변질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지금 얼마나 어둠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알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성서의 뜻에 대하여 소경이요, 어둡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이라면 그가 변질이 된다거나 변한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일지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성서에는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가 성령께서 불러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면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변질이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대로 변질되었다,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성령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때가 되니 드러나는 것 뿐인 것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정말 제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요사이 교회가 타락이 되었다,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진실했고 순수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들이 변하고 타락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또한 인간의 시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듯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했다, 변질되었다, 타락했다가 아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단 말이에요. 포도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에 타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나무가 무엇이냐, 그가 어떤 나무냐, 그 교회가 어떤 나무냐,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그것은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처음엔 모르지만 그 열매로 안다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후에는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 자체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불러 세우신 종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의 종 되겠다고 자원하여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마지못한 동기들을 통해서, 곁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체험들을 통해서 주의 종 되겠다고 나와서 처음에 그 성령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성령으로 깨닫지도 못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에 걸려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과 맞지 않는 말씀들로 열심히 전하여 오히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기 지식에 속고 자기 교만에 속아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전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다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쓰임받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변질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말씀 벗어난 그 같은 배교의 행위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라. 종교 통합을 꿈꾸는 그 큰 단체뿐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어둠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이미 저는 대강 드러내어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들의 전하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이죠. 그들의 전하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면 최소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대강 다루었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아무 감각 없이 행하고 있는 것,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가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 가지 거 볼 것도 없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께서 기념하라 명하신 성찬식 때 쓰는 그 떡을 뻥튀겨 놓은 과자 따위나 이스트 넣어 부풀린 빵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그것은 성경의 뜻을 모르는 소경 중에 소경이요, 또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 노골적으로 대적한다는 뜻이요.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그 행위를 통해 흉내내요 자기 영광을 기념하게 하는 가증한 일밖에 되지 않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일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을지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에 검정색의 의상을 착용하고 올라가는 것이면 그는 지금 자기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 속했다는 자기 영적 상태를 아주 공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행위들로 자기 정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시가 다 나타나고 있음에도 분별해볼 능력을 갖추지 않는 것은 다 같은 유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인간의 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조금만 눈이 열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빛과 어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빛과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믿는 자가 삼가해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본론도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유이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 이 같은 거짓이 드러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때가 되었어요.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말씀에 걸려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하는 그 중차대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일에 성경을 깨닫기도 전에 자기가 깨달아 경험하는 성경이 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인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걸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세운 종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러세운 자기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가 성령님의 사람이면 말이죠, 만일의 말씀의 해석을 성령님과 맞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기억고 제지시키십니다.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마음에서 거부하시는 운동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을 영의 직감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맞는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하여 그의 속에서 계속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하에 성경의 전뜻을 깨달아 성경이 열려진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위치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거짓 가르침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종교 통합을 꿈꾸는 이 WCC의 꿍꿍이 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드러나 보여지니 그것이 배교의 길을 가는 단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여기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 외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그것을 외치고 붕괴하는 그 자신들도 사실은 자기의 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거나 벗어난 것이면, 다시 말해 성령님과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끌어 버린다면, 그래서 그 영혼에 오직 삼위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관계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지옥 가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오로지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 결론적인 것만 붙잡고 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나요? 네. 그들은 또 오직 주여 주님만 알고 주님만 찾으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주님만 기다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누구일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자기 영혼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성전이 되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국의 소망만, 예수님 계시지 않는데 그냥 천국의 소망만 가득 안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겠다고 그 주님 오실 날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표적에 맞추어진 것입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 마음에 초조함과 조바심을 심어주면서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 성경의 뜻을 깨달아 성경을 알고 전하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들로 미천 삼아서 주의정되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치말에 나타나는 참으로 만나야 되는 주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미혹의 특징인 거예요. 미혹의 특징. 그런 사람 치고 성령님에 의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 성령님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미혹하여 꿈 얘기로 또 뭐 환상 얘기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로 그들 귀와 마음을 그런 허상에 붙들리도록 하여 또 망할 길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겨 들을 게 있으면 새겨 들으시고 없으면 못 들으신 걸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의 뜻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씀,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드려온 모든 말씀들이 거짓된 것을 드려온 것이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거짓된 것을 자기의 말씀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거짓말에 속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붙들려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르침의 말씀들이 참 것을 말하는 것이냐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에 자기의 영생이 걸린 것이다 말입니다. 자기의 영생이.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에서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날 참으로 믿는 것이 되려면 깨어나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그 타락한 천사, 즉 그 사단이 또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 창세기 6장 말고 또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뱀의 지혜를 이용하여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하와,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하와에게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 아담이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 아담이 그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었으므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사단도 아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주어진 권리예요. 또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 인격제로 권리가 주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영적 존재인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똑같이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을 사단이 자기의 소유로 삼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어요. 사단이 권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권리가 있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의 자아로 살 것이냐, 흙의 본성인 육의 자아로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이 있게 되었고, 만일에 인간이 육의 자아로 사는 것이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사단이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밥으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선고하기를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종신토록, 사단이 끝나는 날까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이제 인간이 육의 자아, 즉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은 사탄이 밥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 앞에 선고하신 것이 되었던 겁니다. 알아들으시나요? 좀 복잡하죠? 에? 복잡해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이제 아담이 먹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정령 죽을 것이다 하신 것을 말씀하신 뜻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 되었으므로 그 죄는 사탄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죄를 가진 육의 자아로 사는 사람 속에서 죄가 자라도록 하여 온전한 죄의 성품이 되어져 버렸고, 죄의 욕구에 지배되어 그 욕구를 따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사탄이 자기 밥으로 삼아버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밥으로 삼아버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처음으로? 예? 예, 가인이죠. 아담이 아니라 가인이에요. 예, 아담이 죽일 놈이 아니라 아담은 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의 그 약함을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 존재로 자기 자신의 이제 권리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담의 자손 가인을 이제 사단이 자기의 밥으로 삼아 버렸단 말이죠. 사단이 가인을 자기의 밥으로 삼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마음문에 따리를 틀고 있으니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육에게 져서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죄악을 범하고 사단에게로 나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삶을 오직 육의 것에 두고 살았으므로, 자기 본의로 살았으므로 이 사탄의 유혹이 역사하여 밥이 된 사람의 딸로 나가버린 흙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와서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해서 그 네피림의 뜻이 떨어지다, 추락하다 또는 타락하다의 뜻을 가졌으니 하늘에서 범죄하여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는 것, 즉 사단과 그의 영들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반기 들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땅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자들이 있었고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 6장 4절에 그 내용이 당시에 땅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자들이 있었고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하는 것은 노아 이전과 이후, 즉 에덴 동산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당세,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당세까지를 포함하여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당세까지를 포함하여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로 나가버린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사단에게 밥이 되었다, 사탄에게 먹혀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여 분명히 믿으시는 것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는 남자들이라는 성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은 성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지고 흘러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딸들 했을 때도 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들이 이 육체가 된 사람의 딸들을 밥으로 삼아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육체 안에 들어와 결합하여 그들 속에서 자식이 나니 그 자식들이 용사더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능력을 태어나는 자식들 속에 타고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큰 일 하는 자들이 나게 하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알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땅과 함께 육체가 된 사람의 딸들을 멸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멸망을 받았으나 또 노아의 가족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인종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창세기 한번 10장으로 갑니다. 자, 인종이 많이 불어나게 됐어요. 이제 새 세상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10장 8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름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리고 처음 영걸이라 한 이 영걸은 힘이 센 장사다. 크다 말이죠. 크다. 용사다. 뛰어난 자다. 뭐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영걸이라는 것이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9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니까 아주 뭐 그냥 힘이 장사가 되어 들로 산으로 말이지 용맹스럽게 막 뛰어다니면서 짐승들을 사냥했다.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사냥에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니므롯이 전쟁 용사였다는 겁니다. 용맹스러운 전쟁의 용사였다는 것을 말한다고 얼마나 갑갑한 말들로 니므롯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말이죠. 어떻게 다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짐승 잘 잡는 사냥꾼이나 그런 전쟁 용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므롯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여 육체로 타락하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처음 영걸이라 하는 것이 영혼들을 사랑하여 육체가 되게 하는데 큰 힘을 가진 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WCC의 큰 교회들의 우두머리와 같다 말이죠. 이 산 저 산 넘고 넘어 즉 이 나라 저 나라 온 땅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일로 세상 천하에 뛰어난 자로 이름을 내고 자기의 나라에 큰 일을 한 아주 뛰어난 일을 한 자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니므롯 같은 특이한 그 특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주인 노릇하는 사단과 그의 영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영역이 얼마나 크고 광대할지를 암시해주는 뜻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사단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을 보이는, 그리고 사단과 그에게 속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해주는, 그리고 타락한 영들의 기교와 힘과 능력을 타고나게 하여서 사단에게 속한 육체의 사람들로 번성하고 발전하게 함으로써 세상 나라의 큰 임금 노릇을 하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뜻이에요. 상징해 주는 것. 그래서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강포가 가득하여 했습니다. 인간 속에서 그의 행하는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큰지.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인간 이 역사의 문화 속에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산 인간이 함께 합작해서 말이죠. 문화, 문명 모든 과학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을 아예 그냥 그것으로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에요.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없다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1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다 우리는 떠나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과 상관 있는 삶은 아직도 니무롯에 속해 있어. 니무롯에. 듣기 싫지만 좀 들으셔야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니까 듣기 싫은 소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몇 년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그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말이지 마다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속에 그의 행하는 역사가 말이지 얼마나 다양하고 큰지 사단의 역사가 인간 속에서 말이지 그 행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강포가 말이지 가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다, 강하다, 장대하다 하는 이 같은 표현은 자 사람의 키가 크다는 말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사단이 자기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나게 하여서 그 세력이 크게 번성할 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이라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에 와서는 이제 네피림 후손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이 정체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이죠. 그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해서 대장부, 신장이 장대한 자들 하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아시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키가 장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과 그의 행사와 인간의 위치, 영적인 뜻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두셨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왜 그렇게 네피림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타락한 것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같이 육체의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자가 되었으므로 사단과 동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질이 사단과 동질이 되었고 그 사단의 영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지배하고 육체 안에 들어가서 결합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되었으므로 영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식들이 나게 되었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그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네피림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후손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사탄이 행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같은 가증함과 배교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역사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상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눈을 좀 가지시고 말이지, 이런 정말 이 분별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지금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스스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선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다. 인간의 일을 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스스로 종이 되어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범주에 속했다는 것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창세기 정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민수기까지 내려와 모세가 이 모세 당시에까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네피림이 누구인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아버지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정말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서
정말 근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도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기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그 아버지 달란트 남기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실 때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세상 문화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남 옆에 잘 사는 사람, 남 옆에 잘 되는 사람 그런 것들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는 눈과 귀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여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 축복한 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